그때는 이제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눈물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소리 없이 울었던 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참 어두운 인생의 어두운 순간이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참 그때 참 힘들었던 때이구나. 근데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뭐 이렇게 어린 아이도 아니에요. 이제 청년 시절인데 정말 외롭게 울던 나를 기도하는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은 저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보여주셨죠.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우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은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구약은요 크게 이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던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이게 이제 모세오경의 주제입니다. 사실 출애굽부터 시작되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주신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을 어떻게 구원을 하셨느냐, 구원이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원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출애굽기고 그 절정이 이제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과한 사람만이 우리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홍해에서 요단강까지를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의 끝으로 보면,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한 요단강에서 바벨론 강가까지가 구약 역사서, 넓게 말하면 이제 구약 나머지 전체를 다 요약한 이야기입니다. 강의 이미지로, 강으로 이제 다 설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홍해에서 요단강까지가 이제 거의 한 40년 걸리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믿음이 연단받고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에서 바벨론 강가까지 이제가 무슨 의미냐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다 된 것 같잖아요. 이제는 애굽도 이제 한참 지난 일이고, 그리고 40년 동안 다 불순종, 불신앙의 씨앗들이 1세대 함께 다 죽고, 2세대는요 무슨 말씀만 해도 다 순종하옵소서 아멘입니다 뭐 이런 세대만 남았잖아요. 다. 그럼 앞으로 뭐 확 열릴 것 같은데, 구약의 끝은 요단강의 화려한 기적의 문을 열었지만 구약의 끝은 오늘처럼 바벨론에서, 강가에서 시온을 겪으며 울었도다. 이게 이제 구약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보면 이게 다 우리 인생을 요약한 것 같다니까요. 이 한 줄이. 우리는 항상 요단강에서 시작하지만 언젠간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특세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홍해의 그 화려했던 기적, 구원의 감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사라지려고 해요. 다시 한번 요단강에서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지만 결국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임을 깨달을 때 어쩌면 진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떠한 그 슬픔의 문제를 갖고 왔을지라도 오늘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일단 요단강에서 바벨론 강가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시적인 출현이에요.
모세는 이미 요단강 이후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제 너희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 비전을 이제 광야에서 선포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전까지는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잖아요. 물론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는 광야에서 어느 시대를 준비하냐면 요단강 이후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가나안 시대를.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그 땅은 무슨 땅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돼야 되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요단강 건넌 이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천국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구약의 선포입니다. 모세오경의 선포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 나라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일단은 하나님 나라니까 나라에는 뭐가 있으냐면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이 법을 다스림을 받을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왕과 백성과 땅과 땅을 위에 다스리는 백성들을 다스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법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출애굽기를 들어갈, 이제 요단강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기에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새겨 주시고, 그 십계명 돌판과 더불어 율법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오경의 이야기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내 나라 백성이다. 세상 나라에 속하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맺고 이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지만, 구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근데 그게요, 그날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겠네요.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이제 그 돌판을 받고 또 율법서를 갖고 내려오는 이제 40일 동안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자, 1절에 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무엇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더디고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다림이 영성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지연할 때는 그만큼 우리가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요 실수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모세가 더디 내려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정성스럽게 40일 동안 완벽한 법. 아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그 법을 그냥 대충 주겠습니까? 모세도 준비시키시고 철저하게 쓰게 하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필로 쓰시지만은 나머지 율법서는 모세가 다 받아가지고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충분히 필요한데 이거를 못 기다리네요. 이거를 결국 금송아지 만들고, 참 십계명이 1.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2. 우상에 절하지 말라. 야, 하나님이 써놓고 이게 참 부끄러운 순이 돼버린 거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집어 던져가지고 깨쳐버려요. 이미 끝났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다 깨진 거예요. 신혼 첫날 밤에 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날, 언약을 맺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그날. 이 광야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난 겁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323이 되게 중요하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야, 참 이거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돌팔 던지주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요. 모세는요 가끔요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했어요.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이 백성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할 정도인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의 의지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누가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냐면 먼 훗날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지금 모세가 대신 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깨어진 언약을 다시 연결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결국은 요단강 넘어 들어가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의 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기엔 담겨 있는 거죠. 이 출애굽기에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행위나 공로나 의로 절대 구원에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이미 깨어진 언약을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 기도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생명책에서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대신 이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구약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믿음으로 연단해서 결국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공로로 행위로 언약을 지킬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원리를 모세오경에 담아 놓으시고 그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손에 이 율법책을 들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은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행위의 책이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믿음의 책이고 복음의 책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깨어진 언약을 실패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완전히 씻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죄악 중에 들어간 이 백성들, 은혜로 들어간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요단강 들어가면서부터 여호수아 죽음 이후부터 계속 불순종의 역사를 만들어요. 40년 동안 당금질을 했어도 결국은 씻을 수 없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생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여호수아 이후에도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고 사사 이후에도 수많은 왕과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했어 불구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해서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강가까지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제서야 시온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울었더라.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물로 태어납니다. 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러한 이방의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어둠의 땅에서 슬피 울며 끝낼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홍해에서 요단강가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여주면서 깨어진 언약을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 요단강에서 바벨론 방가까지 가지만 결국 이 새로운 언약조차도 깨뜨린 백성들을 성경의
주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깨어진 언약을 새로운 중보자를 통해서 바벨론 강가에서 어느 강까지 인도하시냐? 저 생명수 영원한 천국의 그 강가까지 인도하셨더라.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왕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다가 영원한 중보자를 통해서 저 영원한 저 새 하늘나라 예루살렘 있는 그 땅,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인 그 땅까지 인도하신다는 이야기가 신구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약만을 가지고는 구원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구약을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구약은요 언약의 책입니다. 깨어진 언약의 책. 그러나 이 깨어진 언약을 완성하시고 다 지키신 내용이 바로 신약까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구약을 다 받아가지고 구약에는 수많은 중보자가 있지만 다 실패했지만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울 수밖에 없는 절망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강가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수 강까지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슨 강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요단강 강가에서 바벨론까지는 가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까지 갈 수 있어요, 결국은. 그러나 그런 나를 손잡으시고 생명수 강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의 이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입니다. 다시 요단강에서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자, 요단강으로 가볼까요? 자, 어디 갑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출발한 장소입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가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에 시작했어요? 요단강가에서 다시 깨어진 언약을 요단강에서 연결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벨론은요 이미 거기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이방 땅이잖아요.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여호수아가 출발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누가 이어가느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구약의 모든 저주, 모세가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달라는 그 저주의 기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냥 다 받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세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언약을 다시 한번 연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이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약속을 인도하시느냐? 요단강에서 바벨론을 넘어서 어디까지 하면은 천국에 있는 생명수 강가까지 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신구약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자는 불완전하지만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물로 한번 태어납니다. 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언약의 주님으로 중보자로 손붙잡고 새 출발을 할 때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영원히 울지 않고 비록 우리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지는 인생이 어둠이 올지라도
주님은 내 손을 이끄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생명수 강가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구약 역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울면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애통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바벨론에서 울고 있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바벨론에서 울고 있는 우리들을 손을 잡으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천국에 있는 무슨 강까지? 생명수 강가까지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왔을지라도 슬픔의 문제, 절망의 문제, 또 여러분들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 강가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벨론 물가가 우리 인생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물가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요, 꼭 기억하세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슬픔의 때를 찾아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자, 그러면 그분이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생명수 강가까지 인도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리고 기도 제목은 첫 번째,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은요, 단번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이 노력은 해야 되죠.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바벨론 강가까지밖에 못 가요. 결국은 우리의 노력은 실패해요. 그러나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바벨론 물가에서 생명수 강까지 인도하시는 분 중에 하면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를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 물가에서 생명수 강가까지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내년에는 이제 천국을 더 많이 이제 서울 모양하려고 그러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이제 주로 말씀을 주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올해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진짜 사명은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시고, 근데 인생의 추운 겨울에도 함께 하십니다. 저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도 몰랐어요. 그때 참 추웠고 참 외로웠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를 보여주면서 그때 내가 너를 품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고, 그러고부터는 이제 어떠한 그 추위가 와도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그게 두렵지는 않아요. 왜? 주님이 이 시기를 또 잘 지혜롭게 통과하고 반드시 쉴만한 물가, 결국엔 저 천국에 있는 생명수 물가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올립시다. 하나님께서, 아들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아들의 이름으로 대신 아버지께 구해 주십니다. 이것이 왕적 통치자의 기도,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찬양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